지난주는 묵상으로 하는 영성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묵상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묵상에는 또 성경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 또 창조물, 곧 자연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역사,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묵상하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묵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과정이며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채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묵상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삶으로 연결이 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묵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실현되는 것을 되도록 훈련하는 것이며 나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 곧 내 행동, 은행심사라 그러죠. 은행심사 전체가 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연락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우리의 산 제사가 되도록 훈련하는 것이 바로 묵상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공동으로 구매한 책이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트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그 책이 집에 있으시죠? 그 책에는 영적 훈련을 크게 세 가지로 대별을 하는데 내적 훈련, 외적 훈련, 공동체, 공동훈련 이렇게 나눕니다. 그 중에 내적 훈련으로 묵상과 기도와 금식, 학습 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외적 훈련으로 단순성, 홀로 있기, 그리고 복종, 섬김의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동체, 단체 훈련으로 고백, 예배,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 축전, 셀리브러티 이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깊고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그 책을 한번 찬찬히 시간을 내셔서 읽어보시면 많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거를 뭐 다 그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많이 참조를 하되 그 중에 일부를 지금 이렇게 뽑아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영성훈련, 곧 기도와 또 성경 읽기,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내면을 훈련하는 내적 영성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은 외적 훈련에 해당하는 섬김의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성훈련을 위한 섬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지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제자들을 뽑으시고 그들에게 또 설교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훈련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사역을 위임시키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거는 하지 말라, 지금 하지 말라 말씀하신 부분도 많이 있는데 특별히 뭐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시고 능력을 부여하시고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실습을 시키시기도 하고 12제자를 보내기도 하고 70인의 제자를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직접 시범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라, 나와 똑같이 이렇게 하라 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 유일하게 한 군데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 마지막 6월절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범적인 일, 그것이 발을 씻어주시는 오늘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그 유대사에서 노예들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노예라는 것, 당시 남의 발을 씻는 일을 하던 이 노예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는 다 종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종이나 노예나 뭐 똑같은 것 같은데 느낌이 다르죠. 우리한테 다가오는 느낌이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종이라고 하면 훨씬 더 부드러운 표현이 되죠. 자유가 없이 주인을 위해 노동한다는 점에서는 종이나 노예나 같지만은 종이라고 할 때는 신분이 천하다, 그런 개념이 강하고 노예다 할 때는 주인의 재산이다, 인간이 아닌 짐승이나 가축처럼 취급받는 그런 상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여기 성경에 종으로 번역된 말은 노예입니다. 이 당시는 단순히 신분이 천하다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제자들에게 종의 자리, 곧 노예의 자리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뭐 이렇게 제자들한테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대접을 해주셨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종의 자리, 제가 입에 익은 대로 종 그러는데 제가 오늘 지금 말씀 표현하고 싶은 거는 노예의 자리입니다. 노예의 자리. 이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노예의 자리입니다. 노예의 자리. 그리고 스스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들도 이렇게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가 서로에게 노예처럼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섬김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웃을 대접한다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이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그 모든 말하자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웃을 극진하게 섬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또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가 선발되고 또 훈련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노예의 위치까지 내려가서 남을 섬기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높임을 받으려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서로 이렇게 다투던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요한복음에는 그 기록이 없지만 누가복음 22장 보면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똑같이 마지막 6월절 전에 6월절에 지금 만찬을 하는 그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분독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언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인간은 모두 다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본성을 부인을 하고 스스로 낮추어 섬기는 자리에 서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만, 우리 서로 크다고 그러는데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섬기러 왔으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부인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 바로 이어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결국 진정한 참 자아를 지키는 길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고귀한 자아를 지키는 참된 길은 자기 부인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묵상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묵상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는 그런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 이동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렇게 할 때 곧 자기 부인이 철저할 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자아를 얻게 됩니다. 섬김의 훈련은 우리를 높임 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해줍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미덕 가운데 아주 중요한 미덕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하였습니다. 이 마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시간과 공간 안에 갇힌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겸손한 마음, 이 순종하는 마음을 배우라.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게 바울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 자기를 낮추는 것, 이거는 우리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점점 멀어지는 그런 특별한 성격이 있습니다. 내가 겸손하다, 나는 겸손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내가 겸손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겸손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겸손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겸손의 미덕,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가 달성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겸손은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라. 그리고 아무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겸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나무 아래서 홍시가 떨어지듯 그렇게 떨어지기를 기다리듯 입 벌리고 그렇게 막연하게 기다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겸손의 미덕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섬김의 훈련입니다. 영적 훈련 가운데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신 이 섬김의 훈련을 할 때 겸손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섬김만큼 우리 육신의 그 무절제한 욕망,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섬김 가운데 특별히 내세우지 않는 섬김, 숨은 섬김, 이게 육신의 욕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육신은 본질적으로 섬김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특히 숨은 섬김은 매우 싫어합니다. 섬기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섬김을 받는 그 사람으로부터 감사의 말이라도 듣고 싶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욕망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훈련이 바로 겸손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몸소 섬김을 실천하는 본을 보여주셨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것이 바로 겉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기쁘게 해준다라는 그런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듣고 반응하는 그런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훈련이 영성 훈련이 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섬김 중에서 우리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력 가지고 이렇게 하는 섬김이 있고 그거는 참된 섬김이 아닙니다. 진짜 섬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섬김, 그런 참된 섬김과 자기 의를 가지고 하는 섬김, 이 두 가지 차이를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된 섬김과 자기의 의에서 나오는 섬김을 비교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은 자기의 노력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율법주의 할 때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힘, 자기의 자원으로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참된 신앙이 아니다 그랬죠.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섬김이 자기의 분명히 의지가 필요하지만 자기 노력, 자기 성품, 자기가 착해서 그렇게 섬기는 그런 섬김은 올바른 섬김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 의에서 나오는 섬김은 자신의 노력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참된 섬김은 자기의 내면 속에
깃들이신 하나님, 곧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섬김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오는 속삭임, 우리 세밀한 음성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 감동을 받아 움직이게 되는 섬김, 그런 섬김이 참된 섬김이 됩니다. 육신으로는 똑같은 동작을 하기 때문에 힘드는 것은 똑같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작용으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게 힘들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이렇게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시는데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한 가지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소원을.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내 마음속에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하게 하시나니 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소원만 되고 소원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그건 정말 비참해지거든요. 근데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또 행할 그런 힘과 용기를 풀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기쁜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자기 의에서 나오는 섬김은 두 번째로 거창한 것들을 추구를 합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런 것을 추구를 하는데 참된 섬김은 큰 거나 작은 거나 눈에 뜨이는 거나 눈에 뜨이지 않는 거나 아주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것까지도 아무런 차별 없이 그렇게 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우리 보면서 우리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의에서 나오는 섬김은 외적인 보상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참된 섬김은 보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섬김 자체에 기쁨을 누리고 거기에 의미를 둡니다. 또 자기 의에서 나오는 섬김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관심이 있지만 이 참된 섬김은 결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자기의 기쁘신 죄송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 그랬잖아요. 그 소원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겁니다. 자기 의에서 나오는 섬김은 그래서 누구를 섬길지 섬김의 대상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을 섬길 수도 있고 낮은 사람을 섬길 수도 있고 부유한 사람을 섬길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섬기느냐 그것이 관심 있는 것은 내가 섬김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섬기고 그래서 뭔가 내가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에서 떠나는 것이 참된 섬김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의에서 나오는 섬김은 자기의 기분이나 마음 상태에 좌우됩니다. 섬길 마음이 안 나와서 못 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섬김은 기분에 상관이 없습니다. 기분이 내키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거 섬겨야 된다. 필요성의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의에서 나오는 섬김은 일시적입니다. 한 번 하고 또 한참 있다가 또 힘을 내서 또 하고 이런데 진정한 참된 섬김은 그것이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 삶 자체에 녹아있는 삶의 생활 방식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의에서 나오는 섬김은 지혜가 없고 분별이 없어서 실적 쌓기가 중심이 됩니다. 참된 섬김은 자유롭고 자유로워서 이게 생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른 실적이 없다 이런 어떤 초조감 없이 기다릴 때는 한없이 기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섬기지 않는 것도 섬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에서 나오는 섬김은 그래서 개인의 영광의 중심을 두고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동체에 금이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섬김 때문에. 이런 사례들은 많이 보죠. 섬김이 경쟁이 되어가지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의 섬김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이렇게 이용하기도 하고 조종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공동체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된 섬김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고 힘쓰고 끌어주고 싸매주고 치료해주기 때문에 공동체를 살립니다. 자기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는 죽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공동체를 살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도 살아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열을 했지만 다 이렇게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셔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두시고 능력 주시는 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내가 순종하는 그런 섬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섬김은 어떤 식으로 돼야 되겠습니까? 사회 속에서도 섬김이 필요하죠. 우리가 섬김 그러면 꼭 교회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일반 사회 속에서도 섬김이 필요합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꼭 무료 볼런티어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페이를 받고 일하는 것도 섬김에 해당됩니다. 어떻든지 간에 우리 안에 나를 통해서 나의 이 삶을 통해서 이바지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하는 모든 활동 이것이 섬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또 교회죠. 아무래도 교회고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인데 섬김을 이제 앞에서 참된 섬김과 자기의 의에서 나오는 섬김의 대비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듯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내려놓고 크고 작고 남의 눈에 띄고 인정받고 이런 것을 떠나서 꼭 필요한데 섬기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 섬김을 받을 사람의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의 비유 거기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을 때 그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 강도 만나서 어디 실컷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태에 있다. 그것만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그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데 우리의 섬김이라는 것은 섬김의 필요성이 중요한 것이지 섬김을 받는 사람의 자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데서부터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또 이렇게 면이 세워지고 체면이 세워지고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작은 섬김에서부터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예민하게 살펴보면서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자존심, 다른 사람의 어떤 명예, 명성 이것을 살려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섬긴다고 섬겨서 상대방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또 마음 상하게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상대에 대한 배려, 섬김에서도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도 하나의 섬김입니다. 베드로가 내 발은 씻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어진다 말씀하셨어요. 섬김을 받는 것도 하나의 섬김입니다. 누군가의 섬김을 받을 때에 우리가 뭐 불편해 생각하고 남한테 이렇게 좀 도움 받는 거 그거 불편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도 봐서 상황에 봐서 무리한 그런 것이 아니면 또 섬기는 사람의 그 마음을 받아주고 그것을 그 섬김을 받아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이웃을 대접하고 또 예의를 갖추고 이런 것들이 섬김이 되겠죠. 제 경우에 우리 소명교회에서 목사로서 어떤 섬김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위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사가 뭐 교회에서 할 일이 많겠지만 오늘 같이 이렇게 록다운이 돼가지고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참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이 돼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이럴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항상 예배이죠. 그리고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섬기는 것이 저의 섬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19년 전에 뉴질랜드로 이민을 오면서 그 비행기를 타고 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매개를 해서 화목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지면 한 형제 한 아버지를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자매인 우리 사이도 화목해지겠죠. 그런 직분을 맡은 것이 바로 저의 소임이다 하는 그런 마음에 또 감동,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구원받도록 하라. 이게 이제 화목의 직분이라는 말의 의미인데 거기에만 멈출 수 있는 건 아니죠. 더 나아가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부분만 볼 때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우리를 처녀인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남편이신 예수님께 중매한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중매하는 그런 역할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목사로서 하는 역할 가운데 이제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예배와 성경 공부와 모든 어떤 활동, 목양 활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고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 잘 믿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복 받고 뭐 이런 거는, 그거는 말하자면 진짜 참된 목적에서 부스러기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예수님의 신부로 온전해지면 우리는 복 받습니다. 그런데 복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이루지 못하면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섬김은 모든 차원에서 성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앙적으로 성숙되고 이렇게 무르익어 가고 영적으로 깊어지는 그런 일을 하도록 제가 돕는 역할이다. 그거를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뭐 제 스스로 생각을 해봐서도 부족한 점이 많고 모자라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해지면 제가 하여튼 보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로 이렇게 되면 제가 기쁜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발만 씻지 말고 그러면 머리까지 다 씻겨주세요. 목욕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깨끗하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그 1차적인 측면의 의미에서는 그 맨발로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먼지 묻은 거 그거를 씻어주는 것이지만, 머리까지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리고 또 이 중에 배반할 자가 있다, 다는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여기에서 내포하는 의미는, 이것은 정결의 의례입니다. 곧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은 노예가 되어서 제자들을 섬기는데, 그 섬김의 목적이 제자들이 다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고 그들의 어떤 육신의 만족을 채워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정결하게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그것을 돕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섬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정결하게 되는데 이바지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제가 생각해 보면 사사기 17장에서 18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 에브라임 지역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 돈을 훔쳤어요. 어머니가 막 이 훔쳐간 놈 막 저주하니까 자기가 얼른 어머니 제가 훔쳐갔습니다. 그러면 도로 내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건 나 잃었다고 생각했던 거 네가 갖고 있었으니 다행이다. 그러면서 도로 아들에게 줍니다. 그 어머니에게 훔쳤던 돈을 돌려받은 이 아들이 신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그리고는 레위 청년 하나를 고용을 해서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단 지파가 자기들이 나누어 받은 땅이 부족해서 땅을 더 넓은 땅을 찾기 위해서 가다가 이 에브라임 지파 이 미가의 집에 그 제사장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제사장에게 꼬십니다. 배우를 더 잘해주겠다고 꼬셔가지고
너 한 집안의 제사장 되는 게 낫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냐? 그래가지고 이 레위 청년이, 이 제사장이 된 레위 청년이 단 지파를 따라갑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제사장은 원래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될 수도 없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지파, 네가 집에서 뭐 이렇게 의식주를 해결해 줬죠. 의식주를 해결해 주고 봉급을 받았지만 그것이 그 미가가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좋은 대우를 조건으로 이 단지파가 데리고 갔는데 그러면 단지파 소속으로 단지파가 주인이 되느냐? 제사장은 원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그 삶을 책임지건 간에 단지파의 주인은 제사장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미가의 제사장, 단지파의 제사장 된 거는 그는 타락한 제사장의 표본입니다. 목사가 소명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소명교회 성도님들이 또 헌금하시고 그 생활비를 이렇게 또 이렇게 공개를 해주시지만 그러나 이거는 헌금은 여러분 헌금하실 때 목사한테 헌금합니까? 아니면 재정부에 헌금합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을 재정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목사에게 또 이렇게 생활비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헌금은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러면 그 헌금은 누구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생활비 주는 거는 누구의 돈으로 생활비를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이지만 이 정신을 우리가 그러나 성도 여러분이나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섬겨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민하게 성도님들의 필요를 보고 거기에 헌신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섬김의 그 근원, 뿌리는 하나님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든 섬김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섬기는데 목사가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단도 있고 또 교회 학교 교사들도 있고 우리 주보 만들어 주시는 분도 있고 여러 분들이 섬기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도 예배 참여 자체도 섬김입니다. 회중이 없는 예배는 이 예배가 제대로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섬김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섬김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우리들끼리 서로서로 이렇게 노력을 이렇게 바치고 헌신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더욱 프라이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이 섬김 속에서 쓸모없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사람들 사이에 상처받거나 그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섬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만족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마음으로 나는 노예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노예가 되어서 서로를 섬겨나갈 때에 그 섬김이 영적으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워져 가는, 이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고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